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원 중앙기독교회 기독교 초등학교에 교회가 만든 초등학교의 이제 교목이신데 이 김요셉 목사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김장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트루디 사모님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 목사님, 어머니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혼혈아로 태어난 거죠. 혼혈아로 태어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좀 학교에서 놀리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더 많이 놀림당했다 그래요. 생긴 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한국말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놀렸다 그러는데 그런데 집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이 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품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김장한 목사님이 허리띠로 체벌을 했대요. 아주 엄하게 허리띠를 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어머니가 그걸 말린 적이 없대요.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한 번도 말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100원 주면서 두부 사오라 해놓고는 그 영수증 안 받으면 난리가 나요. 영수증 딱 꼭 받아봐. 너무 용돈 안 줘가지고 아버지 지갑에 지폐를 하나 훔쳤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들킨 이후에 자기를 끌고 일로 오라 해가지고 고아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라 고아원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와 선교에 오래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집 안팎에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내를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날 수 있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대요. 미국에 가서 유학길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은 호텔을 썼는데 새벽 2시에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더래요. 같이 잤는데 어디 가셨지? 그래서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나서 화장실에 계시나 보다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불안해서 화장실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시냐면은 그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기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자기 아들 김요셉 목사님 위한 기도였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이분이 하나님을 격조로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김장한 목사님이 이 아들 보고 너 말씀 봐, 너 기도해, 아무리 힘들어도 화장실에서라도 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이랬다면 과연 하나님 격조로 만날 수 있었을까? 목회자로 삶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갈렙이 삶으로 남긴 메시지. 갈렙은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갈렙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신저의 역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삶으로 남긴 메시지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가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갈렙이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돼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데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땅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 너희는 여기까지가 경계야. 근데 여기까지 못했지. 남아있는 그 땅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쟁취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강이 흐르요.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동편의 오른쪽이죠. 오른편에는 므낫세, 루벤, 갓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세 지파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반지파죠. 성경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죠.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름 자체가 므낫세 반지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반은 므낫세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이 동편에, 절반은 서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는 이미 정복에서 차지했고, 문제는 요단 서편입니다. 왼쪽이죠, 왼쪽.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 중에 9지파가 이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 땅이 거의 대부분 지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강 왼쪽에 있는 땅을 차지해야 할 경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할 때 지금 누가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제일 처음에 나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이 나서서 처음 하는 말이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7절과 8절이잖아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예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가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무려 45년 전에 얘기를 해요. 캐캐묵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분배를 앞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그때 말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팩트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팩트만 전하면 되는데, 팩트만 말하지 않고 뭘 해요? 평가를 합니다. 악평을 해요. 고주미를 삼키는 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소란이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 되어 있는데, 먹이는 동물한테 주는 거죠. 사실 이 밥이 참 와닿는 말인데, 개혁하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밥이야. 우리 가서 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 거예요? 자, 근데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말이 아니라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게 지금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역사예요. 그런데 분배를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분배를 앞두고 하필 왜 옛적 캐캐묵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앞으로 정복해야 할 이 땅은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땅을 취하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아무리 강한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마라.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말씀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금 자신이 45년 전에 겪었던 그 삶을 지금 이 후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0년 전에, 이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이 차이 엄청 나겠죠.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환경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2의 광야 세대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3의 광야 세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환경을 해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틀 안에 환경을 보셔야지 환경의 틀 안에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제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요즘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여유가 너무 많아서 새벽기도 나가기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제가 건강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읽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환경이 막 받쳐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은 많이 만났어도 환경이 좋아서 잘하고 있다는 분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중독되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게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은한교회 청년부 담당일 때 청년부한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제발 환경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업, 결혼, 연애 때문에 그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가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주중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아주 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보낸 거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취업, 연애, 결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그 말이 나옵니까? 하면서 지금 3포 세대, 여러분 3포 뭔지 아십니까? 결혼, 연애, 출산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5포, 7포까지 나왔다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 맞춰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착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신뢰하는 그 두리뭉실한 그 목사님 어떤지 아십니까? 막 이런 거 착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오늘 한번 보자. 그래. 보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래, 그렇게 힘든구나, 내가 힘든 거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나는 설교는 설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설교는 선포라고 믿는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환경 따라 살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뭘 계속해요. 안 하면 불안하대. 다들 뭘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뭘 계속해. 무슨 시험도 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오만 때만 다 하고 있어요. 왜? 환경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주눅 들고 환경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올 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 위를 걸어가죠. 근데 왜 물에 잠기게 됩니까? 물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 다 걸어갈 수 있었는데 물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깔아앉고 죽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이 있다. 예?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이 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영성입니까? 예, 그런 것도 영성일 수 있죠.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 가진 영성은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말씀을 기준으로 이 환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요동하지 않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있길 소망합니다. 환경에 주눅들거나 환경 움츠리면서 환경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리 큰 거인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시리라 믿고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주는 갈렙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삶으로 남긴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 약속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야, 85세 이 할아버지가 45년 전에 40살 때랑 85세 때랑 힘이 똑같다 그래요. 내가 고동 출입할 뿐만 아니라 어디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도 나갈 수 있다까지도 얘기해요. 야, 갈렙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40살과 85세가 힘이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갈렙처럼 85세 돼도 40대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잘 믿으면 85세 돼도 40살과 같은 동일한 힘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85세와 40세가 어떻게 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힘이 같다 얘기하잖아요. 힘이 같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5세랑 40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갈렙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더니 자기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40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데 85세인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든 이때와 내 힘이 동일하다는 뜻은 뭡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10절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4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5세가 돼도 앞에 나서서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처지고 뼈가 약해지고 몸의 활력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춤추게 되고,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모든 사람이 나서서 가지 않는 헤브론 땅에 내가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이 빠진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늙어간다 해서 하나님 말씀도 처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나의 육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참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저의 못난 모습에, 답답한 환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안의 교회 부르실 때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경주가 아무리 척박해도 나는 거기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많으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 말씀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안 돼도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다시 한번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땅을 달라 그러는데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유다의 군대 지휘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 갈렙을 삶을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다 들었고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위치라면 사실은 정복한 땅 중에 야, 내 저 땅 좀 마음에 드는데 저 땅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좀 나이도 85세고 그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 내 좀 가지고 싶은데 저 땅 조금만 좀 나 주라 이러면 줄 수 있죠. 충분히 또 줘야 되죠. 우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85세에 머리가 하얀 백발이 할아버지가 제일 차지하기 힘든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후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발이 하얀 이 갈렙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내가 그 땅 취하러 갈 거야, 이 말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아유, 저 노인데 가다 저러 죽겠지, 죽는 거 아이가, 이 생각했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기럇세벨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땅 취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헤브론 땅 이미 취했고 그 근처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 땅을 취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사 온니엘이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해요. 온니엘이 왜 갑니까? 지금 갈렙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이 임한 거예요. 후 세대들에게 불을 지핀 거예요. 뭘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땅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이 몸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네일이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정말 많이 식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숨겨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청년은 정말 없는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예? 세상과 맞짱을 떠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청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일깨워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청년들의, 누가 이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 해야죠. 저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돼가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탈세 안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어른들이 없습니다. 고민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모델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길 소망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